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294쪽 우리 다 같이 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1월달 잘 지내게 됐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시간이 좀 빠르게 간다 이렇게 생각되죠. 1월을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면서 이 1년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또 믿음으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합시다. 이렇게 옆에 하시지 말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붙들고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고사에 보면은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노자는 늙을 노자에다가 말마자 썼고 또 그 다음에 알지에다가 지혜지자 이렇게 늙은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환공이라는 사람과 습붕이라는 두 장군이 있었어요.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갔는데 그 나라를 잘 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중국 땅은 우리나라처럼 좁질 않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 있는 병사들이 다 전부 다 숲속에 나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길을 못 찾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 찾지만 말은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말 중에서도 제일 나이가 많은 말 이걸 한번 곱비 불러서 놔봅시다. 그랬더니 그 늙은 말이 곱비를 풀어놓으니까 쭉 가는데 그 어려운 숲에서 자기가 큰 길로 쭉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늙은 말이 지혜가 있다 하는 그 노마지지라는 말로 이렇게 그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뭐 자연 이치에 따라서 뭐 자연 보고 앉아가지고 뭐 바람이 부는 거, 뭐 하늘 구름 가는 거, 뭐 이런 거 보고 배우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고 떠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인들은 뭐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뭐 다 모르면 여기 핸드폰 아저씨한테 다 치면 다 나와요. 정말 다 나와.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것은 뭐 얼마든지 여기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지식 가지고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만 산다면, 요즘에 뭐 발달되어 있는 AI한테 다 물으면, 설교도 오늘 내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25분 동안 설교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설교문을 작성해 주십시오 하고 딱 넣으면 그대로 나와요. 25분짜리가 딱 한 5분이나 10분 걸리면 착 해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읽으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지식이 많은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챗 GPT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요즘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저도 몇 번 이렇게 이제 끼워놓고 질문만 잘하면 돼. 질문만. 내가 지금 뭐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기다 물어보세요. 그럼 다 답이 나옵니다. 직장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직장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데 그 다음에 내게 유익한 것이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 잘해줘요. 그런데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 지식적으로 쌓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뭘까? 요거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이거를 참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해서 보면서 하는 말씀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풍부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라 살게 되면 참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이 쭉 뒤에까지 이어져서 15절까지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을 옛날에는 두 부분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위의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밑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인 위의 지방은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베레아 이런 곳이 있었던 교회가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덴, 지금 말하는 아테네죠. 아덴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갱글리아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이 봉착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한제가,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 당하는 교회에 우리가 도울 일이 뭘까? 그래서 돕는 일들 좀 시작하자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함께 돕는 연보를 좀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제일 먼저 나온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연보를 준비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바울 사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에게 연부를 좀 하십시오 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듣질 못했어요. 왜 그러나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느라고,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앓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도울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게바파, 바울파, 또는 여기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네 개의 파벌로 서로 다투고 있는데 남들을 위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계파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고급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연약한 그냥 젖으로만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을 야단쳤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젖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당히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우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것으로 먹일 수 없어서 젖만 먹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저기 가서 죽이나 먹고 와, 그런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만큼 이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연보하라 그랬으니, 헌금을 내라고 그랬으니, 돕는 헌금을 내라 했으니 그들이 어찌 그 헌금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재미있는 말은 이 연보라는 말이에요. 연보라는 한자에 본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버릴 연자예요. 버릴 연. 이상한 소리 같기도 하지만 버릴 연이야. 버릴 연. 취할 연도 있고 버릴 연도 있고, 어쨌든 버릴 연이야. 버려야 돼. 그리고 보자가 도울 보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을 위해서 버려서 돕는다. 내가 가진 것을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은 이 세상에서 돈만큼 귀중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버리듯이 내게서 딱 떼어가지고 남을 돕는다 하는 것이 연보예요. 연보.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야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가서 저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서 번제로 드릴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이 온다면 정말 고민스러움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고통스러워야 될 거예요. 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죠. 내게서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남을 돕는다. 이게 이제 연보거든요. 연보. 본래 기본적인 정신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이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는 본래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방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도 주지 않고 늘 바울 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돕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디도는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해결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디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보냈더니 이 디도의 설득과 설득력에 의해서 그 고린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모아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 때에 이미 벌써 이 사람들은 다 디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 사도가 와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눕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씌우지는 맙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문제가 있어서 이 연보를 못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디도를 보내서 자기가 가기 전에 벌써 다 정리되고, 그리고 먼저 보낸 편지 몇 번 보냈어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보낸 편지에 의해서 그들이 다 이제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합당하게 하는 연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내야 되고 연보를 내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는 좀 오래 해도 괜찮고 공중 기도에서는 우리가 쏘쏘와서 기도는 괜찮아요. 준비돼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기서 피고 막 그러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오세요. 장로님들 얼른 준비했다가 딱 펴놓고 기도합시다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 뒤적뒤적하고 펴고 있으면은 저기다 다 보여. 저거 없으면 모르는데 요즘엔 저거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 그전에 내가 머리가 저렇게 하얀 줄 몰랐거든요. 그 저기 나오는 머리가 너무 하얘가지고 이거 좀 이제 머리 좀 심어야 될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많이 심었던데. 그러고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의사가 여기 한 사람 있는데, 목사님 그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세요. 저 강남역 1번 출구에 가면 누구 있다고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 어쨌든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준비해서 오는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시고, 역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잘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가르친 말씀이 뭐냐면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8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아마 적당하게, 그러니까 비둘기를 낼 사람들은 비둘기만큼만 드리고, 양을 바칠 만한 사람은 양만큼 바치고, 소 한 마리 드릴 만큼 재산이 되면 소 한 마리만큼 드리면 이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밖에는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내가 더 저 사람들을 더 좋아야 되겠다 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힘에 지나도록이 뭐냐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헌금이 뭘까? 이거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 정성스러운 예물이 뭘까? 이건 가만히 보면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액수에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하면서 이제 헌금 뽑아내는데 이걸 자주 써요. 그런데 그게 헌금 뽑아내라고 그렇게 그 두 렙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의 헌금통이 보통 그 성전에는 12개 정도 있었어요. 12개 정도. 그거는 뭐였냐면 11조 또는 우리들이 보듯이 뭐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또 구제 뭐 이렇게 아주 쭉 한 12개 정도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사람들이 보도록 되어 있어요. 보도록. 우리처럼 저렇게 안 보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앉자마자 어디 보시고 계셨어? 어디 보시고 계셨어요? 헌금하는 모습 보였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헌금하는 모습 보니까 다 들어가는 땡깡땡깡 보일 거 아니에요. 12개의 헌금통에 다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러면 너 얼마 했냐? 너 얼만큼 정성 이거 보신 거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자원하여 드리느냐 하는 것을 보셨지. 이거에 대해서 얼마 드렸다. 나중에는 이제 무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가 정성스럽게 정말로 귀한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놓는 것이지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감사함으로 드릴 것인가.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될 즈음이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죠. 초기에는 뭐 우리 사춘기 쪽에도 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가 돼서 팡팡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쓸만큼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조금 뭐 한 사람들은 엄마 아빠에게 대들면서 엄마 아빠 내게 뭘 해준 게 있어서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냐고. 또 욕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들이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몰라.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별로 욕 안 먹었는데 누구한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부자가 될 놈, 뭐 잘 될 놈 뭐 그거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계셔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러주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나잖아요. 여자분들은 첫 아이를 낳고 나면은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군대 왜 남자로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고생하냐고 만들지만,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철이 나게 되면 군대 갔다 오면 조금 며칠은 괜찮아지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조금 나. 왜? 잘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쯤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는 사람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건 모르고 그냥 남들 보는 데에서 나도 어떻게 할까. 그 많은 돈을 거기에 드리면서 그 부자가 드린 돈하고 그리고 과부가 드린 돈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렸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11조 정신이 그런 거예요. 11조 정신. 구약 성경의 11조는 어떤 것이냐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롯이 그 소돔 사람과 함께 다 전투에 나가서 잡혀갔을 때 그걸 빼앗아오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기른 300여 명 얼마 되지도 않는 병사를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과 가서 싸워가지고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건져져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그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포도주하고 무화과 나무 이런 거,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먹여주면서 그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복을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가진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 그렇게 하거든요.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은 10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구별해서 드렸단 말도 지금은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첫 번째 거는 1, 2, 3, 4, 5, 6, 10까지 그 10까지 쭉 늘어져 있는데 순으로 매긴다면 제일 첫 번째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전리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여러 종류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류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했다는 정신이, 이게 11조 정신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급을 받고 그 다음에 수입을 누리고 그러는 것은 무조건 10분의 1 딱 했으니까 뭐 만약에 내가 99원을 벌었다면 99원에 10분의 1이니까 9원 90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정확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떼먹어도 안 되고 뭐하고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가르쳤어요. 한참은 저희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국교회만큼 11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드렸던 그 정신은 뭐냐면 10가지 종류의 쭉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봉급을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좁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정신, 이게 11조 정신인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엉글거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또 이 생활이 어려운데 이것까지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렵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을 때 얘기, 믿음 없을 때 얘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만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소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만 보내시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건 다 당신 가져가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소돔 왕이.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하고 함께 간 사람들에게 줄 분깃, 전투에 나가면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전투에 나간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나눠서 가져가도록. 그런데 함께 연합군들 되어서 같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 분깃 빼고는 다 너 가져라, 네 거니까.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 그것을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들로부터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고 이겨서 돌아왔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 물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고 생각했지 그 전리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전리품들이 다 뭐냐면 이 소돔에서 가져갔던 거거든. 소돔에서. 소돔 재산이에요. 소돔에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네가 전투에서 나가서 싸웠으니까 그 전리품 다 가져가 그랬지만 그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하나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집니까? 그의 아들 이삭은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 졌는데 다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은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지었더니 100배나 얻게 됐다. 이 100배란 말이 지금은 뭐 100은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때 당시에 100배는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 복을 그가 누리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 정신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더 큰 것을 채워주시다라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쉬운 말로 좀 합시다. 내가 헌금하자 해서 헌금 드리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해요. 이 물질 조그만 거 걸리면 그 사람은 보기도 싫고 또 그 사람과 싸우고 막 그런 다투는 이유가 이 물질 때로 싸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더 취하려고 조금 더 이득하려고 그냥 양심 속이고 그랬던 게 얼마나 많냐고. 이게 바로 물질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관인데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때요? 뚝 잘라가지고 아까 연자가 무슨 연이라고? 버릴 연은 자를 연이야. 자를 연. 잘라서 버린다. 아이 내가 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좀 불쌍하니까 요만큼 내가 안 가져도 살아. 그런다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도록 버리듯이 주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또 주워 오는 사람 있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는데 배설물. 자기 몸에서 배설물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아깝다고 또 주워가지고 다니는 사람. 제일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면 남의 배설물이 우리 몸에 묻는 거예요. 또 내 배설물이 내게 묻는 것이고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유대인들 수용소에서 했어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그런 데 가보면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적으냐면 변소가 없어요. 화장실을 적게 만들어놔. 아주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독일군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조금만 뭐 빈틈만 있으면 가서 용변을 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 것이 내 옷에 묻고 몸에 묻고 그렇게 살게 됐단 말이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참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버리듯이 잊지 않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자. 그 다음에는 이제 희생이 담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속에 희생이 담겨 있어야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에요. 희생이 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나도 필요한데 저 사람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희생하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가 쓰면은 얼마든지 좋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따라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구속해 주신 그 역사가 더 크고 은혜가 더 깊기 때문에 이것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만 괴로워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 아멘요? 아멘요? 아이 너무 얼굴이 굳었어 지금. 내가 헌금을 하니까 헌금하라는 말이만 아니라 그래서 희생이 담긴 것.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하다가 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병이 쭉 돌아오면서
그 일 때문에 인구조사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나가서 이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숫자가 얼만큼이나 되나 하고 인구조사하다가 그만 질병에 걸려서 쭉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의 그 신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질병에 걸려 죽게 만드는데 그 타작마당을 통째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나갔습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나와서 왕이 그에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반갑게 맞습니다. 이때에 왕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내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당신 마당을 내가 통째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라우나가 무슨 소리십니까? 왕이 쓰신다면 다 내가 쓰고 있는 제구, 그 타장에 쓰고 있는 전부 다 그 도구들 말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소도 있으니까 소도 번제물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제구는 화목으로 다 쓰십시오. 그러면서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아니요, 이거는 당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값 없이 예배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충분히 왕으로서 가져다 써도 뭐 백성과 하나 뽑아다 쓰는 거, 이 군주정치 시대 때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한테 잘 보여야지 잘못 보이면 권력가들한테 다 뺏기고 말아.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있던 것이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짜로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값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값이 있는 제사는 희생하는 제사예요. 희생하는 제사. 희생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제사 속에는 희생의 번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뭘까를 잘 분별하며 드리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할 때는 잘못된 동기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 모셔서 막 헌금 작정하면서 여기 뭐 100만 원짜리 없느냐, 1000만 원짜리 없느냐,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1억도 못하냐 하면서 막 부추기면 나 1억을 내요 하고 한 사람 들어. 그런데 1억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 한다고 고민하다가 문제를 낳는 사람들, 이게 잘못된 동기예요. 그런 건 절대 뭐 앞에서 이런 그 강사 목사님 아니라 별 뭐 특별한 사람이 와서 소리 질러도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그거 감정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이제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걸 못하니까 평생 동안 짐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뭘 했는데 이렇게 못했다고. 잘못된 동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었다면 다 잃어버려요. 그때 잘못된 동기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재워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3,000명 모였으면 사람들 숫자도 많고 3,000명을 한 끼 밥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끼에 얼마씩, 10,000원짜리만 먹여도 얼마 있어야 돼? 3,000만 원 있어야 되나? 한 끼에 10,000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3,000만 원을 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야, 바나바. 알죠? 바나바. 바울 사도와 함께 첫 번째 전도여행 떠났던 사람 바나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우리도 있는 거 가지고 다 내놓읍시다. 내놓읍시다 하면 내놔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얼만큼 동안을 감춰두었어요. 잘못된 동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내리기도 했으면은 다 내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감춰뒀다가 둘 다 시간차로 다 시체되어서 묶여나가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헌금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받고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왜? 지금까지 내가 잘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잘하면 괜찮으니까 뭐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인색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가. 그래서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이유도 저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잘 준비했다가 내가 얼만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드리자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가지고 한쪽에는 10,000원짜리, 한쪽에는 1,000원짜리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1,000원만 해야지 하다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딱 냈어. 내고 보니까 10,000원짜리네. 집에 돌아가면서 1,000원짜리 냈걸 10,000원짜리 냈어. 얼마나 고민스러워. 그럼 하나님이 1,000원 받으셨어, 10,000원 받으셨어? 뭐 몇 번 제가 예를 든 얘기예요. 몇 번 얘기됐던 예를 들었어. 하나님은 1,000원밖에 안 받으셨어요. 10,000원 드렸어도. 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헌금 더 내고 헌금 짜내고 그러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내내 생각하면서 연말쯤 되면은 정산을 한번 해요.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으로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으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혹은 있어요. 사람 보기도 그런데 사람 보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중심을 다해서 읽는 형편것이죠. 비둘기 낼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이상을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만큼만 드리면 돼. 양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려고 해야지, 더 적게 드리다가 인색한 사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드리다가 문제 삼지 말자고.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살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성스러운 예물, 준비된 예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물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